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에 관련된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라는 노래 아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텔레비전에 제가 나온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 스크린 공사 이번 주에 마무리 잘 됐는데 참 선명하죠. 잘 보이고. 네. 아, 눈이 부셔요, 권사님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춰줄 수가 없거든. 누구한테 맞추고 또 누구한테 못 맞추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볼 때 보면 화면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이 계속 쓰였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 모양도 상다 이러니 보니까 기도했죠. 이제 그러면서 준비했는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지금 화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우리 이게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 우리가 언제 하려고 했죠? 원래는 인직식 12월 3일 날 우리 50주년 기념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끝난 거를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또 복된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니 초막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 통해서 보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온 미국의 청교도들이 척박한 그 땅에서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게 된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이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했냐? 한국교회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했었던 때가 이제 11월 셋째 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 한국에 내한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시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 2022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다사다난한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다사다난이란 사자성어가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다양한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22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범사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다 같이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좋은 것은 취하라, 좋지 않은 것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보면 모든 것에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게 하면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있는 데는 꼭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빛만 있을 수 없죠. 그림자가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듯이 모든 좋은 것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것도 같이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다 좋죠.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우리 제 이제 친척 동생이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공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이제 대기업에 다니니까 뭐 연봉도 높고 대우나 혜택도 좋죠. 저번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외삼촌 돌아가셔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삼성에서 그 이제 장례 용품 뭐
수저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이 일회용품 막 나오잖아요. 참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 삼성에서 막 좋다고. 참 아무튼 그렇게 막 좋아해요. 삼성 직원이니까 이제 뭐 계열사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뭐 혜택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용돼요.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의료비 지원도 되고 본인 물론 이제 가족까지도 이렇게 지원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삼성전자 제품 살 때도 직원 할인가 해가지고 뭐 살 수도 있고 좋은 점 있죠. 네, 좋은 점 많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하나 있어요. 뭐냐? 바빠. 늘 피곤해. 왜냐? 그만큼 이렇게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날도 별로 없어요.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휴일이나 주말도 없이 회사에 때때로 출근해서 늘 피곤한 모습이 가득한 모습이죠. 많은 연봉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할 일도 많다라는 거죠. 대기업에 다닌다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지 않은 것도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불안한 경제나 취업난으로 인하여서 뭐 의대라든지 한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뭐 이런 데를 놓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왜 의대 가려고 합니까?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먼저는 뭐 병든 분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자 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혜택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의사가 돼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게 예전에 그 치과 의사의 극한 직업 뭐 이런 이제 영상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을 한 분이 이제 치과 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치과 의사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뭐냐? 매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뭐냐? 썩은 잎 뽑고 갈아내고 피나는 잇몸하고 임플란트 뭐 드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한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픈 분이 다 이빨 아플 거 아니요. 그 입안에서 냄새 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힘들다 어렵다. 환자들은 그냥 아플 때만 이제 병원에 가지만 의사는 뭐예요? 아픈 환자, 아픈 환부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픈 환자들 매일 만나면서 뭐 안 좋으신 분들은 뭐 피부를 째고 피를 보고 뼈를 깎고 그 웬만한 사람은 못 할 것 같아. 진짜 사명 있는 사람이나 좀 해지. 아무튼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또 있는가 하면 때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선하다. 이 여기서 선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좋지 않은 것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치 안에 들어가 있죠. 시간이 지나야 그 고치를 막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치 안에 있는 게 답답할 수도 있고 숨막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뭐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좋은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 어떤 이 막 힘든 과정 통해야만이 뭐가 돼요?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을 날아가서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산모도 이렇게 보면 임신으로 인한 이 산모의 고통, 이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고통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우리 첫째 예빈이를 낳고 나서 그때 사모님 손을 잡고 막 엉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낳지 말자.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말자. 그랬는데 셋이나 낳았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또 아이를 낳았는데도 또 이게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힘들지만 그 아이가 주는 그 은혜, 그 기쁨, 이런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산모의 해상이라는 이런 힘든 통증을 통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좋은 것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보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것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좋은 것이다라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지 않은 속에서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딱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죠. 졸지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미디안 상인 노예에서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의 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형들에게 안 팔렸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뀌시냐?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땠을까요? 다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저기 살아있으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제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벌벌거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참 관점이 참 달라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신이 노예가 되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이런 과정들을 뭘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이 가뭄의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찾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라는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좋은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더 나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냐?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보면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험담을 많이 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잘 보면 사람 칭찬하는 소리는 요만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막 얘기저기 뭐가 했다. 이상하게 이 누군가 험담하는 소리는 많이 하고, 그렇죠? 칭찬하는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칭찬하는 소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 보일 수 있어요. 딱 보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럴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환경에,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늘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도적으로라는 얘기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계속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좋은 행동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출애굽에서 광야 속에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좋은 것도 있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혹독한 광야의 날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걸 봅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좋지 못한 것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계속해서 안 좋은 삶, 안 좋은 곳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말만 하고, 감사의 말만 하고, 은혜의 말만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미국의 웨인 다이어는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모든 것에 좋지 않은 것을 찾고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불평 충만, 불만 충만, 원만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것에 무엇을 찾아요?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감사 충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지 않은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 헤아려, 이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찾아라.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취하고의 성경 원어를 보면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카테코라는 뜻은요 굳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헤아리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붙잡아 결국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좋지 않은 것을 찾으면 좋지 않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어 계속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가르쳐주죠.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욕을 심고 안 좋은 걸 계속 심으면 결국 안 좋은 거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계속 좋다 하다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좋은 것들로 삶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그레이트 굿 매거진 편집자인 제레미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삶의 좋은 것들을 찾아감으로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감사의 삶으로 재발견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분은 어떤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싫어졌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부모에게까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 안 좋은 것만 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팀원들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삶 속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족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되고요. 회사에서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고, 이런 반복된 외로움과 자괴감이 우울증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냐? 잠들기 전에 오늘 일어났었던 좋은 일들을 좀 찾아보고 감사했던 일 3가지씩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감사요? 그런다고 병이 낫나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할 일 같은 게 제 삶에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라면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좀 못난 사람 취급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이제 따라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뭐 했어요? 감사한 거 3가지씩 적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았던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감사할 일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키니까 숙제하는 것처럼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일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예전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좀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긍정의 시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부장님 생각만 해도 맨날 혼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부장을 안 봐도 되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장님 눈치 보느라 공부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회사 취직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때 회사를 때려쳤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새로운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또 이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감사하다 보니까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자기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관점이 달라져서 좋은 것만 찾으려고 이제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민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거 덕분에 이게 예민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새로운 직장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대화하면은 막 무시하고 싫고 이랬는데 어떤 이제 직원들이 물어보고 얘기하고 대화를 요청할 때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에 가장 가고 싶은 팀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은 전 직장의 팀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팀원들의 어떤 이런 불평불만이 그 불평불만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나의 부족함이 문제였구나. 그들과 대화할 수 없었고 들어주지 못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함으로 그의 삶에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오늘 말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것을 찾다 보면 좋지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헤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좋아진다, 더 복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은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찾고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려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정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와 감사하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요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심고 하나님의 섬기하심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행복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진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